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하늘에서 공급받는 교회가 되자. 우리의 공급은 어디 있다고요? 네,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의 공급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공급을 받는다? 보이지 않는 세계,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항상 주님께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책임져 주세요? 그렇죠. 그거를 자꾸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가 누구의 소유냐면 핏값으로 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고 누가 공급해 주시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를 바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여러분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하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하늘의 시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거를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등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거듭난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세례받고 주님 앞에 그렇게 결심한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고. 주님은 주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고 가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고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기도하셨죠, 김기 권사님이. 우리 다 요나예요. 다 요나예요. 어떻게 보면 다 요나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 가지고서 불평불만하고, 그러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정신을 또 차리고 나가가지고서 또 그렇게 세상에 나가면 또 딴 생각이 들고, 이런 요나라고요. 주님이 가라는 데까지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런 요나인데, 주님께서는요, 근데도 신실하시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있기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신실하시게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자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다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돼 있는 길이, 그 여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생활의 여정을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세요. 창세전에 이미 계획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그걸 알 때 정말 그러죠? 이 하늘에서 계시가 떨어지면요, 하늘에서 그 비밀한 것들을, 영적인 비밀한 지혜가 떨어지면요, 그거를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잖아요.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는요,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깨끗해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려고 노력해서 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깨끗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뭐냐면은 성화라는 과정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누가 이끌어 주시냐면 성령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아셔야 돼요. 여기 지용아, 김명길 우리 형제 자매님의 아들 루크가 지금 여기 같이 있는데, 루크를 어렸을 때부터 먹이고 입히고 한 건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죠. 네, 당연히 이렇게 먹이고 입히는 거 당연한 걸로 이렇게 키웠겠죠. 네? 그거를 뭐 받아야겠다고 생각으로 키운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은, 아들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부모로서, 부모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영적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이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공급하신다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약속이 마태복음 6장에도 있는 거예요. 이 들의 들풀을 봐라,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은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러신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너희들일까 보냐 그러시잖아요. 우리들도 뭐예요? 먹이고 입히신다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면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하는 일이에요.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지금 마지막 때가 막 지금 정말 AI가 막 발전한다 그러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세상이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AI가 나타나면은 우리가 더 편해질 것 같죠? 아니요. 그게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잡을 다 잃어가고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정말 어떻게 이 세상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정말 마귀가 정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난동하면서 진짜 이 세상을 악으로 막 끌고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 인도하신가? 하나님의 그 빛을 보면서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교회가 빛을 잃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빛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교회되게 정말 더 빛을 발하는, 이 땅에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 세상과 같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우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공급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공급을 받고 정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에 있는 재앙들이 여러분에게 다 당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속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고센 땅에 사는 거예요. 구약의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이에요. 애굽에 살아도 그들이 고센 땅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철저하신 보호하심으로 재앙이 하나도, 10개의 재앙이 하나도 그들에게 미치지 않았던 곳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고센 땅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뭐예요? 세상 사람과 같이 그 모든 재앙이 여러분들을 덮치지 않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약속들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왜 그렇게 성경에 적어 놓으셨냐? 우리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을 사는 우리 때문에, 지금요,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교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계시가 다 많이 열려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점점점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주시기 위해서 말씀에 뭐예요?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빛이 막 비춰져서 말씀을 다 뭐예요?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우리도 누구처럼? 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그러한 권세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공급으로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막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는 6절 보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아니죠?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계속 구절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그래요.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하늘에서 주시는, 그 거저 주시는, 하늘에서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7절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래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님은요, 작지 않으세요. 풍성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하나님은요, 이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넉넉하세요. 우리에게 주실 때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따라서, 이 은혜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여러분, 죄사함도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 값없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주님께서 받는 건, 주님께 여러분이 받는 거는요, 누가 값을 치르고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값을 치러서 받는다는 종교적인 생각이 좀 벗어나야 돼요. 은혜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죄사함도 은혜로 받았어요. 그 나머지 것들도, 주님의 풍성한 것들도 뭐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예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뭘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다. 은혜로 받으시기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그가 그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계시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풍성한 계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열려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지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그러세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서 행하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셨어요.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지금 신약의 계시가 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이게 죄 때문에 가로막혔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이렇게 서로 화목하게 되고 소통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이제는 모른다는 게 아니라 알게 하셨다고요. 알게 하신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계시가 우리에게 넘치는 계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 그랬어요. 하늘에 넘치는 계시가 여러분에게 열려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공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에서 뭔가를 얻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공급을 받고 사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에 여러분들이 시선을 두지 말고 하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시선을 둘 때 여러분의 모든 필요는 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여기서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공급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는 모든 갖가지 모든 보화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보화와 땅의 보화는 차원이 틀려요. 우리는 물질적인 것들은 이 보화라고 생각하지만 하늘에 있는 보화는요. 정말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이 평강이 없는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모든 공급이 있고 이런 모든 하늘나라의 모든 우리의 모든 필요가 뭐예요? 다 공급되어지는 그 하늘나라 보물 창고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뭐예요?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거기서부터 뭐냐면 천사가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라 그러죠. 이 야곱이 이 돌베개 자면서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일어나서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 그 교회라는 베델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왜? 꿈속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잖아요. 하늘의 공급이 뭐예요? 교회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꿈이에요.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늘에 있는 그 하늘나라에부터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공급이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을 때 누구로? 하늘에서부터 지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주님과 하나 됐고 그래서 주님과 같이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 있는 것으로 풀어내는 그런 통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고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는다 그러는 거죠.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면 왜 받는다 그러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 땅에선 고생 직질이 하다가 이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받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고통받고 어렵게 힘들게 살다가 여러분 이 고난도 축복이지만 고통을 계속 연장으로 하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현장에서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가로막힌 거예요.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십니다.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물론 가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심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교회되어 살고 있다면 주님을 머리로 주님 앞에 복종하고 주님의 몸에 붙어서 살고 있다면 주님의 공급이 그 풍성하신 공급이 우리의 모든 쓸 것 여러분 모든 쓸 것에는 여러분들의 질병의 치유도 여러분들 필요잖아요. 여러분의 필요잖아요. 여러분의 만약에 신분의 문제 이것도 다 필요잖아요. 다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공급이 뭐예요? 오신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필요가 무엇이든지 그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것들이 뭐예요? 여러분의 닥쳐있는 문제들이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것들이 뭐예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 가운데 채워진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약속하신 말씀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면 끝까지 믿고 서 있어야 돼요. 주님의 공급을 바라보고 서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신앙인들은요 주님이 하신 약속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그렇게 현실이 상관없어요. 주님이 그랬다면 공급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하나님 받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거. 그게 바로 인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예요? 모든 성경에는요. 욥기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겠다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래요. 이것을 탐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쫓아가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세상에 있는 보화에 눈이 멀어 있다면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돼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이 주시는 그 보화, 세상에 가서 여러분 현실에 있는 모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 무슨 고통의 문제 전부 다 뭐예요? 하늘에서 공급을 받는다니까요. 땅에 있는 것들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것을 쫓아다닌다면, 세상에 있는 것에 눈이 벌어가지고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보화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딱 하나 받을 수 없는 길은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과 제가 공급이 없다라는,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보화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죄 씻음 받았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죄 씻는 게 여러분 눈에 보였어요? 그렇지만 그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었다는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차피? 주님께서 우리 죄를 씻었다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도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보화로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 것들을 우리 땅에 공급해 준다는 그걸 왜 못 믿어요?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공급을 받는다는 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처음부터 그것을 믿겠다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킨다는 그 약속을 믿고서 이 걸음을 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가기로 작정하고서 나아갔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뭐예요? 주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하나를 믿으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씩 채워진다는 그 약속 또한 믿으면서 주님으로부터 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공급하세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누가 책임지세요? 주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 주님의 책임지심을 받아서 누려서 주님께 다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찬양하고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영광 돌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 그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찬양하는 것,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하셨을 수 있는 그 큰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우리가 그거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 것을 그거를 그 성경의 기록들이요, 그 사람들이 대단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가만 보면.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누가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니까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지금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믿고 따라가면. 처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따라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는 것.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성령의 감동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동을 주시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해도, 성령님이 말씀이라고 해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지 못해요. 왜냐?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은혜 받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건 하늘의 말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니까요. 그래서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방법인데,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삶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을 받고,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성령의 음성을 받는 것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내 마음을 통해서 얘기하시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거를 하지 말라 하라는 그런 마음을 내 마음에 주시는데, 그것을 쫓아서 행하는 거예요.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하면 살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에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스레로 나아가라. 주님께서 인도를 이렇게 하세요.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할 때요, 내가 내 스스로 움직이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 성령님께서 감동을 자꾸 주셔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도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선교를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뭐라면 안디옥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방향을 묻는 그들에게 뭐냐면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바울이 됐으니까 따로 세우라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방향을 잡아주세요. 여러분이 알고자 하신다면, 묻고 나아가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향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사도행전 11장 12절로 베드로에게도 뭐라면은, 고넬료 가정에 가는데 성령이 아무 의심하지 말고, 잡으러 오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를. 그런데도 편안히 따라가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도 성령이 바울에게 아시아로 가려고 그래요. 계속 가려는데 막혀요. 여러분, 아시아로 먼저 왔으면 이 마지막 때 복음이요 아시아로부터 나가지 못하잖아요. 마지막 때요. 유럽은 지금 제일 처음 복음을 받았던 유럽은 다 죽었잖아요, 지금. 마게도냐가 지금 유럽이에요. 근데 밤의 환상에 주님께서 이 어디로 갈지, 아시아에는 길은 막는 거예요. 계속 아시아로 가는 길은 막은 거예요. 그런데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도시를, 거기서 사람이 막 오라는 사인을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뜻을 인도함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인도해 주세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여러분들이 들으려고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려고만 여러분의 마음을, 의지를 들이기만 한다면, 성령님은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세요. 두려운 상황 속에서 두렵지 않게 해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여러분 아이시스가 뜬다고 다 막아주시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 그것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내 생명도 주님이 그냥 가져가시면 가는 거예요. 아이시스가 두려운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생명 가져가시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나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주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믿고 가라라는 거예요. 의뢰하라는 것은 믿고 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항상 모든 범사에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뭐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계속 묻고 말씀 안에서 살은 그 길을 걸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요?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방향도 몰라요. 우리 삶을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우리 그만큼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양은요 우둔하고 눈도 안 보이고 둔하고 뒤집어지면요 자기 혼자 일어날 수도 없는 게 양이래요. 그런 연약한 양 같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뭐예요? 의의 길로 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 양들은 뭐 하는 수밖에 없냐? 목자는 하나님이 양이 이렇게 목자가 가라는 대로만 뭐예요? 따라가려고 그거 목자를 내 목자 어디 있지 하고 그거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서 그 목자를 찾아서 가려는 그 마음만 있으면 목자가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목자를 따라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건 공급이에요, 공급. 다른 게 아니라 공급을 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주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가 필요한 공급을 뭐요? 양에게 필요한 공급을 채워주신다. 하나님 너무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는 너무 많은 약속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서 내 마음속에 그분을 믿고서 트러스트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